오늘 영적 회복과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시편 105편은요, 우리가 끝까지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히브리 민족이라고도 하는데, 그들이 이제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우상 숭배하고 복음을 놓치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애굽의 노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조를 이루고 그렇게 쭉 흘러와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2000년 전까지, 유대 말기까지 이렇게 이어지죠. 그래서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는 거기까지를 아주 이렇게 짧게 그런 부분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제 그런 부분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까지는 읽어보면요, 저는 오늘 본문까지 15절까지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내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회복과 치유라는 이런 제목을 제가 정하게 되었죠. 본문을 보면은 이제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영적 치유가 일어나고 영적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느냐,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말하면 된다. 그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은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리고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기사는 그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 경험한 10가지 기적, 표적, 그리고 광야에서 수많은 그들이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 이적과 표적, 기사, 이런 것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노래하고 복음을 말하라 이 말이죠. 우리가 아시는 대로요, 모든 기적과 표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보이시면서 그때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내가 바로와 그 애굽 족속들에게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열방의 민족들에게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기적의 목적을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끌어내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결국은 당신이 여호와임을, 유일한 우리 인간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갖고 축복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의 신, 유일성 하나님, 당신의 유아독존의 참신임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 수많은 우상을 섬겼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10가지 기적을 베푸는 그 기적들, 그게 등장하는 동물, 벌레 전부 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우상 다 가짜예요. 참신은 나 여호와 밖에 없다.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축복하고 정말 이 인류를 사랑하는 그 참신은 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참신이고 참 하나님이심을 이제 알게 하겠다.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항상 기독교를 독선적이다 그런 말을 듣게 되죠. 너희는 너무 독선적이다. 너희 종교만 그러면 종교냐? 우리가 믿는 종교는 뭐냐? 그리고 당신이 믿는 종교는 말 그대로 종교예요, 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대표적으로 목사님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종교가 아니다. 우리는 그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그분 자체를 믿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망하게 되었을 때 독생자로 그렇게 창세전에 그 담보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당연히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다른 자가 있다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른 신이 어떤 종교든지 다른 신이 진짜 있다는 증거를 보여봐라는 거예요. 증거를. 진짜 인간을 사랑하는, 우리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는 그 증거 보여봐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느냐? 어떤 종교의 경전, 그들이 말하는 경전, 종교 서적이요. 거기도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많은 부분을 이렇게 사랑이처럼 기록해놨는데 다 읽어보면 맥맥이 보면은 그 안에 보면은 완전히 종교성이 쫙쫙 들어가죠. 왜냐면 저는 비교 종교학이라서 그런 것들 우리는 책을 읽게 되고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하고 달라요. 어떤 곳에도 전부 다 자기가 이렇게 너희에게 했으니까 나를 이렇게 따르라. 나를 숭배하라. 그러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재앙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렇게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기까지 죽으면서까지 이렇게 사랑하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없어요. 있으면 그건 비정상이죠. 있으면 비정상이죠.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듯이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가상으로도 생각할 수 자체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두 분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신이 둘이 될 수 있냐고.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마도 너무 안 맞는 것이고요. 모순이 돼도 너무 모순인 것이고 억지라도 너무 억지인 것이고 어떻게 신이 둘이 될 수 있냐 이게. 악신 마귀 있죠. 귀신, 그 조기 귀신들 있죠. 참 창조주, 어떻게 창조주가 둘이 될 수 있으며 상식적으로도 안 맞는 거잖아요. 어떻게 둘이 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공격이 아니고 마귀의 사주를 받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자기는 나나 다 생각이 있잖아요. 다 생각을 가지고 배운 것이고 그 생각이 소통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밖에 없다 그러는데 그들은 다른 신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종교, 우리 종교 다 서로 존중하자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맞느냐? 만약에 그들이 말이 맞다면요, 그러면 그 어떤 종교 서적에도요 이런 창조라는 말을 자체가 쓸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을 가져가서 이단이 된 그들은 쓰죠. 그들이 말하는 경에 그렇게 쓰라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리스도 유일성의 답을 얻게 된다. 그리스도 유일성 복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스도 유일성.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일신 요구는 인정하는데요, 절대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종교예요, 종교. 하나님이
너무 잘하시고요. 당연히 우리 구속사의 삼위가 절대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각자 역할을. 성부, 성자, 성령. 그게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어떤 종교도 요건 종교를 딱 구분을 짓는 삼위일체가 굉장히 까다롭고 힘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너무 중요한 것이고, 이제 알면 알수록, 답을 가지면 가질수록 절대적이다는 걸 알게 되죠. 안 그러면요, 우리가 복음으로 답을 넣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굉장히 끄끄러워요. 성부, 성자, 성령. 각자 하나님도 어떻게 합분할 수 있냐? 아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각각 한 분인데 분명히 격이 다른데, 우리가 인격이 각각 다르듯이 격이 다른데 어떻게 또 일체가 될 수 있냐? 한 분이 될 수 있냐? 그래서 삼위인데 일체 한 분이라는, 이게 삼위일체 우리 기독교 교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 지식으로, 인간의 지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당신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당신이 계시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하나님 당신이 계시를 하고 해주고 있는 그 하나님을 그대로 만나야지,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 믿으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방 종교는 하나님을 만들어 믿는 것이다. 다른 종교들도요, 이 기독교에서 성경을 가져가서 종교를 만들어서 그들이 하는 데가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여러 군데, 여러 종교가 여러 군데가 있다니까요. 이단을 치면 이름 말할 수 없고 많고, 이단 빼고도 딱 굴지가 잡아도 여러 개가 있어요. 이단들 치면 너무 많고, 그들이 전부 다 이 성경을 가져가서 그러고 있다니까요. 이 성경을 가져가서 그러고 있는데 이 안에 삼위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는 이거 종교입니다. 종교.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 없어요.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그 그리스도교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게 음력하면 기독교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기독교. 그래서 기독교, 그리스도를 빼놓은 하나님 믿는다. 요거 종교가.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은 종교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 요거 종교죠. 종교. 그래서 이런 종교가 보세요. 안식일, 여호와의 증인, 이슬람, 유대교, 몰몬교. 대충 집어보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단들,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이단들. 여기 빠져나가서 이단들 그거 다치면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걸 왜 그러냐?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게 답이라니까요. 답. 답이요. 예수님이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보았고 알았도다. 그럼 자기가 계속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고, 아버지께로 내가 나로 말미암았고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아버지를 계속 말하고 하시다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가서는요, 아버지가 나와 하나다 그래요.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래서 요한일서도 예수님 자신이 성자 하나님인데 빼고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라 할 때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유일성, 성자 하나님의 유일성, 성령 하나님의 유일성, 각각 유일성 하나님인데 한 분이에요. 왜 그러냐? 따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니까. 요게 이단들하고 완전히 구분을 딱 짓는 것입니다. 다른 데 유일성이라는 그들과 완전히 구분을 짓는 거예요. 이슬람 같은 경우는요, 유대교가 철저히 유일신입니다. 유일신입니다. 철저히 유일신. 그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걸 포기 안 해요.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정말 되게 세다니까요. 세.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다른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닌 것이죠. 그래서요, 정말 이 삼위일체, 지금 이 말을 왜 여기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삼위일체라는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요걸요, 복음하고 연결 안 짓고 그렇게 할 때는요,
보세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하는데 다른 데 이렇게 유일신 말하는 종교가 여러 군데 있다니까요. 여러 군데. 그러면 그들도 유일신 말하고 창조도 다 말한다니까요. 거기 보면 창조가 다 나온다니까요. 왜? 어차피 성경을 가져갔으니까. 창조를 말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그들도 유일신,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그런 말도 나온다니까요. 자기가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이렇게 말한다. 절대 용납을 해요. 그들은 굉장히 과격하게 우상 다 때려 부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텔레비 나오는 거 봤죠? 수백 년 된, 1000년, 2000년 된, 3000년 된 그런 유물도 다 부숴버려요. 우상이라. 그러면 우리보다 더 아주 극단적으로 한다니까요. 유일성 따진다니까. 그런데 뭡니까?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믿지 말라. 그리스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요, 이런 것과 같이 연결돼서 알고 보면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구나. 아, 하나님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삼위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하나님은 이방 종교가 절대로 흉내를 못 내게 되어 있구나. 딱 구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안 그러면요, 그들도 유일성, 이들도 유일성 하면 유일성, 똑같이 유일성, 하나로, 그들은 단일신, 우리는 유일신, 그들은 단일신. 단이라는 것은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유일, 그들은 단이라는 하나밖에 없다. 이 단이고, 우리는 삼위일체 유일신이면서 여호와, 삼위일체하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요, 이 하나님을 진짜 바로 알게 되면 독선이란 말,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둘이다, 이 하나님, 저 하나님 말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고집할 수밖에 없고, 우리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을 이렇게 비교해서 서로 너도 좋고 우리도 좋고 서로 존중하며 그렇게 싸우지 말고 서로 종교끼리 우리 지도자 해먹고 놀자, 이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종교는 자유니까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침범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는, 이거는 종교가 다 하는 말이에요. 공통적으로 종교가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진짜요, 하나님 바로 만나고 바로 가는 목사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성도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이 다원주의를 해가지고요, 여기 이게 구원에 다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이 안 믿어져가지고 막 다원주의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같이 그들과 막 같이 이렇게 나란히해서 같이 존중해가면서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목사, 이런 의용 목사를 또 정책에 따라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막 따라가면서 이렇게 하는, 우리가 철저히 정부 따라가야죠. 그러나 신앙은 아닌 것입니다. 신앙은 영적 부분은 절대 아닌 것이죠. 당연히 우리가 삶과 윤리와 이 모든 우리의 공동체 생활하는 데서는 정부 방침을 철저히 따르고 존중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해야지만은, 신앙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 살려줘야 되지, 이끌어줘야 될 자들이지, 우리가 누가 정치하는 정치인들 따라가고 이런 종류가 아닌 것입니다. 신앙은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유일성의 하나님, 진짜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하나님이 행한 모든 기사, 아까 이 기사 말하다가 했죠. 그분이 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창세전에 그리스도로 담보하신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 세상에 인간과 관련돼서 인간을 축복하고 이끌고 살아가고 하시는 유일한 참신임을, 유일한 창조주이심을 세계만방에 알리고자 그래서 모든 기적을 베푸신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주님이 모든 기적은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데다. 육체를 입고 예수라는 이름을 인간 모습을 하고 있는데 내가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걸 안 믿으니까 이거를 믿게 하는 가장 포인트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기적은. 물론 그를 사랑해서 고쳐주고 치유해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그거는 당연히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첫 번째 그거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큰 복음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는, 여기에서 보면요, 복음적으로 보면은
당신이 그리스도이시고 당신이 참 하나님 참 신임을 믿게 하는 그 기적, 이 세상에서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너희 중에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너희가 죄 없으리라. 이제는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줬다. 기적 아닙니까? 표적 아닙니까? 오늘 보면 말하고 있잖아요. 그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것을 보여주었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가 그렇다면 너희는 너희 팔자다. 너 망한다. 어쩔 수 없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보여서 내가 참 신임을, 내가 이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고 그렇게 창세전에 담보하신 그 신이고, 그리고 망하자마자 에덴 동산에 바로 찾아오셔서 여자의 옷을 언약을 주신 그 장본인임을 알려 증거다. 이게 구약에 그렇게 수천이 너희가 그 성막을 통해서 피 흘렸던 짐승을 지내며 메시아를 그리워왔던, 기다려왔던, 그래서 요한복음 4장 다 그거 보세요. 수가성인이라고 다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메시아가 오면 그가 내게 알려줄 것입니다. 메시아가 자기 앞에 앉아서 말을 하고 있는데 메시아가 오면 당신이 말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건데 그때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러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아멘.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것이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단 말이죠. 나는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답으로 딱 얻고 체계화되기 전에 이렇게 나는 하는 말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기적 병 고치는 거 이것만 막 말하지 복음과 연결시켰어요. 진짜 이런 말 못 들어봤어요. 예수가 그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의 문이 열리니까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해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세요. 그가 그 기적과 표적, 부활을 마지막 우리가 모든 기적과 표적의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침표 의미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활을 그랬지 않습니까? 그 부활을 통해서 모든 성경과 예수가 하신 말씀 전부가 사실임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기적의 대명사는 부활인데 그것만도 답이 바로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게 안 보인다니까요. 이 복음으로 딱 체계가 안 되면 절대 안 보여요. 복음의 흐름을 타지 못하면 이게 보이지를 않아. 아무리 읽어도 이런 말씀이 복음과 연결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뭐 기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뭐 기적, 표적, 능력. 그분이 우리인데 자랑하려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십니까? 사랑이십니까? 그 고통당하는 인생문제당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풀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이걸 하는 거 당연히 맞추고, 그런데 전체 복음의 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다음 주에 제목도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분이 왜 그리스도인 것이 중요합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답이 나와야 구원을 받는단 말이죠. 아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답이 나와야 치유를 받고 모든 우리가 인생 문제에서 벗어나지고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안 믿어지고 그리스도를 안 믿어지면 십자가 전부 헛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피 흘린 그게 모두가 다 헛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피를 흘렸어요. 그러면 그가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야 답이 되어버리고 인생 문제 벗어나버리고 흑암이 무너져버리고 사탄이 벌벌 떨게 되는데 이걸 안 믿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너희가 그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의 기사를 말할지어다. 기사를 말하는 기사를. 하나님의 기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기사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그분의 표적과 기사 이런 것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분이 위대하심 그리고 그분의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말할지어다. 여기에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치유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면 당연히 치유가 일어나야죠. 그리스도를 말하면 당연히 치유가 일어나야죠. 그리스도를 말하면 당연히 우리가요 영혼의 힘을 얻어야죠. 왜? 그분은 영혼이 본인이 되어야
본인이 내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의 6장에 내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바로 피를 생명의 양식의 음료로 그랬고요, 몸을 생명의 피라 그랬단 말이에요. 떡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6장 아주 진하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을 말하면은 우리가 목마르지 않고 막마른 심령이, 이게 갈증이 영적으로 해결되게 되어 있고, 바로 우리가 정말 줄이고 가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은 아무리 줄일지라도 우리 심령에 완전히 이게 영적 배부림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만족함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이런 역사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리스도가, 그분이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음료로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피는 생명의 음료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살은요, 십자가에서 찢어주신 그 살, 그것이 바로 거기에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말하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말할 때 그 속에 그리스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 말할 때 성부, 성자, 성령 다 들어, 항상 같이 삼위는 같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말할 때 그 속에 그리스도, 성령 같이 항상 같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말할 때 그게 여호와 하나님, 성령 같이 언급됩니다. 성령 역사 말할 때 그게 그리스도와 성부 같이 다 동일하게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항상 삼위일체하는, 어느 쪽을 말해도 역사는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느 쪽을 말해도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모든 기사를, 바로 그분이 정말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기적을 행한 그 기사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묵상하고 말할지어다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정말 아말렉을 물리치시고요,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시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를 내리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기사가 이 땅에서 어떤 존재들이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베푸신, 출애굽 과정에서 베푸신 그 기적과 능력을 행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신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 흉내도 못 내요. 흉내도요. 우리가 왜 신화를 만들어서 막, 신화를 만드는 거 보면 참 재미있죠. 뭐 그리스 신화하고 많이 신화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신화들, 이 흉내를 못 내죠. 성경하고는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말 그대로 역사 그대로, 우리가 지금 오늘 아침에 뭐하고, 점심 때 뭐하고, 낮에 뭐하고,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사가 어제 못했고 오늘 못했고 또 내일 못할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인생사,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인생사가 그대로 그 중에서 하나님이 이끌고 역사하신 그것을 그대로 기록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것을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 전부 다 근거가 다 있고, 지리적 명칭이 다 성경에 기록이 다 되어 있고, 그 거리가 얼마쯤 됐다는 것을 성경에 정확하게 아주 잡대로 되듯이 얼마든지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는, 며칠 길고 기록을 해놔버렸다니까요. 만약에 그게 안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가는데 뭐 저렇게 와이 대로로 가면 15일 길고, 이렇게 다 기록을 정확하게 딱 해놨다니까요. 지명을. 그럼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전부 다 역사적 사실의 근거를 그대로 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 속에 천년 전에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800년 전, 500년 전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모세를 말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그 역사하셨던 그 모세, 약 3000년 전에 다윗, 그 역사 4000년 전 정도 알아보나? 이렇게 역사가 그대로 연결된다니까요. 물론 성경에서 나오는 역사는 선택적 역사지, 그게 숫자로 딱딱 맞아서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굉장히 건너뛰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시대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이것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가 의심하고 이런 의심이 생기고 안 믿어지고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뭐가 합당하지 않고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법적이고 이렇게 하면은 그 믿음이 안 믿어지잖아요. 그런 모든 것을 조합해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며 이 시대를 이끌어오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이천년까지 이끌어오시고 하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참, 그 하나님을 의심없이 믿을 수 있을, 그렇게 있도록 그렇게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것을 선택적으로 기록한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영적 회복과 치유는요,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고 우리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그 기사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고 이렇게 할 때 치유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회복이 일어나고 바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요, 요걸 찾아요. 사실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것을 사실적으로 바로 받아들일 때 여기에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구하라 그랬습니다. 3절 4절에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의 능력을,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보세요. 무릇 여호와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게 우리 치유의 원리 아닙니까? 영혼이 들뜬같이 범사가 될 때 밖으로 흘러나오는 치유의 원리 아닙니까?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기서 딱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면요, 이거는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까는 노래하라 그랬잖아요.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말하라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뭐니까?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거기서 끝나지 말고 내게 이루어지도록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게 이루어지도록. 겉으로 두고 그 사람의 기적으로 보지 말고 내게 이루어지도록 능력을 구하라고 본문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능력을 구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그분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정말 가정의 우환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 산업, 직장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아멘. 만약에 우리가 거기서 끝나면요, 우리가 정욕이 되겠지만 왜 우리는 해결 갖고 힘을 얻어야 됩니까? 남은 자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야 되니까요. 그리스도로 이 문제 해결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이 남은 자니까 당연히 그리스도로 인생 문제 해결 받아야 되는. 그럼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 끝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끝나는 그것을 지금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분의 기적과 능력이 내 것이 되도록 구하면은 그것이 내 몸에 이루어져서 바로 치유, 영적 회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성경의 치유를 내 것으로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의 치유를 내 것으로 믿어라. 성경에 있는 치유를 내 것으로 그대로 믿어라. 그 6절에 보세요.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 우리잖아요.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제가 지금까지 쭉 기사, 표적, 능력 말씀하신 그것을 말하잖아요. 그것을 기억할지어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해. 남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말고 너희가 그분이 바로 전능의 신이고 전능의 하나님이고 지금 너희와 임마누엘하고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너희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임마누엘을 지금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 기적과 표적이 너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것으로 가져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은 문제가 될 것도 안 되게 되고, 진짜 제대로 안 믿고 복음을 복음대로 깨닫지 못하면요, 문제가 안 될 것도 계속 문제가 돼요. 문제가 돼서 너무너무 심란해지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우울해지고 정말 인생이 어떻게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믿고요, 딱 주권을 맡기면 모든 데서 해방이 돼요.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분이 역사하실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유를 얻게 되고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바로 언약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진짜 믿으면 영적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제 9절 이렇게 나오는데요, 9절 보면은 7절부터 보면은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심판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8절에 그는 그 언약으로, 드디어 언약이 나옵니다.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이게 이방 종교와 다른 거예요. 또 다른 것 중에 또 하나가 언약입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기독교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성경은 전부 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아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이것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내게 주신 언약을 붙들면 이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질병 고쳐줄 것이라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내하고 약속한 거하고 똑같은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이렇게 언약이라 말씀하셨어요. 언약. 그래서요,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 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말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있을 때 그때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아들 이삭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이후에 몇백 년 지나서 그 손자 또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2000전에 직접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해서 임마누엘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산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인간은 마른 풀같이, 풀의 이슬같이, 아침에 안개와같이, 물의 거품같이 이렇게 사라지고요, 정말 시절에 바뀔 때 계속 이렇게 꽃이 지고 피고 지고 하듯이, 식물이 시들고 잎이 돋고 하듯이, 그렇게 인생은 정말 덧없는 것이지만은요, 하나님은요, 영원히 그 시대마다 함께 하시는 전능의 신이시단 말이죠. 전능의 신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확실하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게 더 말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때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20장 38절에는요,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죽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죽은 자도 하나님은 영육계의 하나님이십니까? 영육계를 통괄하시고 통치하시고 관리하시는 전능의 신이십니까? 우리는 육체가 없으면 죽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는 그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모든 자가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보세요. 어떻게 자살을 하겠어요? 자살을 하면, 자살을 왜 하면 이 땅에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목숨을 끊어버려요. 죽으면 이 고통이 끝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
그 우울증 걸린 사람 대표적으로 제가 우울증 걸린 책을 읽어보니 그래요. 그들이요 이제 죽음만 기다린대. 딱 죽을 기회만 본대. 우울증 심하게 걸리면은 다른 게 없답니다. 너무 우울증이 고통스럽답니다. 그냥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뭐 마음이 우울하고 이 정도가 아니고 거기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여파라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우울증에 치유받고 그 간증한 사람 책을 보면 써놓은 책을 보면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언제든지 죽을 날만 기다리고 딱 그 기회만 기다리고 있대요. 가족들인데 최소한의 덜 충격을 주고 죽으려고 진짜 이제 인격으로 바로 선 사람들 그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오히려 더 충격을 크게 주었어요.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며 그래서 자기 없는 것을 위해 가족에 정말 아픔을 주고 그런데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그렇고 진짜 이리저 살다가 다른 우울증을 걸린 사람은요 진짜 바른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최소한의 가족의 그를 들어주려고 이렇게 죽음을 엿본답니다. 그런 속성을 갖고 있대요. 어쨌든 죽음으로 끝나려고 그러는 거다. 죽으면 그것이 끝난다고 생각이니까 그 목숨을 끊어버리거든요. 근데 죽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들은 죽으면 죽었다. 좋은 데 갔을 것이다 하고 이제 그 고통이 끝났다. 너무 살더만 참 이제 고통이 끝났으니 좋은 데 가서 편히 쉬라. 그렇게 다들 말하잖아요. 누구 마음대로 좋은 데 가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이미 그가 죽어도 육체는 없어졌지만 영이 천국 아니면 지옥 딱 심판주 하나님 계시단 말이죠. 이 앞에 걸려요. 믿었으면 천국, 안 믿었으면 지옥을 가게 되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는 살아있단 말이죠. 육체는 안 보이니까 죽었다지만 전능자 하나님 앞에는 영원히 살아있는데 영원히 지옥 아니면 천국 두 갈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빨리빨리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려내야 될 이런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해주면 알 수가 없어요. 왜? 불신자들은 절대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거든요. 이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거든요. 이런 영적 세계가 어떻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나 이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요 염려할 게 없어요. 그래서 결론 짓습니다. 이미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신분이 되어 있어요. 망할 수 없는 신분이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는 그런 우리는 신분이 되어 있어요. 내가 스스로 박차고 나가지만 않는 이상. 그게 오늘 마지막 절 15절이지 않습니까? 이러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라. 나의 선지자를 상하게 말라. 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들지 말라고 하나님이 딱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신분을 갖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방향을 맞춰서 오늘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묵상하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이렇게 계속 복음을 말하면요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여기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구하고 그 능력을 정말 구하면요 그 능력이 내게 와서 이루어져서 내가 그 치유를 보게 되고 회복을 잊게 되고 성경에 있는 모든 치유를 내 것으로 거기에 기록해 난 그대로 그 사람의 것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일어난 그것을 모든 성경은 거울로 삼기 위해서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그 모든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면 내게도 그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붙들고요 이렇게 영적 치유 회복을 이루면서 진짜 모든 문제 우리 영적으로 회복하고 그 다음에 모든 육체 모든 환경 치유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남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런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정말 우리 영적 회복과